62년 전 미국 뉴올리언스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3명이었고 배다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자주 야단을 맞았고 어머니도 무시하였습니다. 학교에 들어갔으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참다 못해 자퇴하게 됩니다. 그는 새로운 결심으로 군대에 입대했으나 군대에서도 사고를 치고 결국 쫓겨납니다. 잠시 공산주의에 빠져 러시아에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 결혼했는데 아내마저도 자신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세상 누구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왕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왕따로 살 바에야 관심이라도 한번 받고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 끝에 극단적인 해답을 찾았는데 바로 대통령을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이 집 앞을 지나가자 창고에 숨겨둔 소총을 꺼내어 암살하였습니다. 이 청인이 바로 24살의 하비 오스왈드입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이 하비 오스왈드와 비슷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요셉입니다. 그 역시 오스왈드처럼 복잡한 인간관계가 얽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4명이었고요. 그 사이에 태어난 12명의 형제들이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유다는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까? 오스왈드와 요셉 두 사람은 불행한 조건에서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런 죽음의 구덩이에서 던져진 인생이었으나 총리가 됐고 많은 중동의 생명을 구한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 청년의 삶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저는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 고난과 죽음을 통과했던 요셉의 믿음, 그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요셉의 불행은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시작됩니다. 형님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내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님의 곡식단들은 나한테 절을 합디다 라고 했습니다. 형들이 어이가 없다는 뜻이 정말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헛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요셉은 또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내가 이번에도 꿈을 꿨는데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합디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야단을 치고 형들이 요셉을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그 꿈 사건 이후 오늘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으니 한번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밉상 덩어리 요셉이 오자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결의하게 됩니다. 마치 아버지도 없고 거리도 멀고 그리고 도단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이기에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17세 소년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 옆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는요, 빗물을 저장하는 장소인데 깊이가 1m 80에서 크기는 6m 깊이였다고 합니다. 못 나오죠.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지하 감옥으로 사용되고요, 예레미야가 갇혔던 감옥도 사실상 구덩이였습니다. 못된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진 이 사건이 요셉에게 닥친 첫 번째 시련이요 인생 광야였습니다. 17, 고등학교 1학년이 감당하기는 너무나 힘든 시련이요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린 요셉의 광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주도로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두 번째 시련입니다. 두 번째 인생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상인들은 애굽으로 곧장 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세 번째 시련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조국 유다가 아니라 애굽에 팔렸습니다. 이미 집에서는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형들이 아버지에게 보고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17세 소년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상인들에게 팔리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리는 3번의 시련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감옥에도 갑니다. 그렇다면 4번의 시련입니다. 던져지고 팔리고 또 팔리고 감옥에 던져지는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요셉도 오스왈드처럼 인생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4번의 시련이 닥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셉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의 종에 팔려왔음에도 그다음 말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합니다.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만사 형통, 성공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형통은요, 막힌 곳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막힌 곳을 뚫고 지나가는 것, 위기를 극복하며 앞으로 헤쳐나가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인생의 장애가 많아도 뚫고 지나가는 믿음의 자세를 말할 때 성경은 형통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으나 살았고요, 노예로 팔려갔으나 장군의 집에서 총무가 되었고요, 보디발 아내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 죽이려 했으나 죽지 않았고, 감옥에서도 사형을 당하지 않고 꿈을 해몽하여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런 요셉을 가리켜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막힘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한 일마다 잘 되고 계속 푸른 신호등이 켜지고 금수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믿음으로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큰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잘 뚫고 헤쳐 나가고 있다면 형통한 것입니다. 인생의 거친 광야를 지나고 있어도 잘 버티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형통입니다. 누가 봐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었고 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사실상 형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잘 돼가고 있었습니다. 출발지 구덩이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을 거쳐 왕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겠지만 사실은 형통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형통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셉은 형통한 삶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고 애굽으로 팔려갔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완성된 요셉의 인생 그림을 보니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의 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일까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통 인생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형통 중에 있었고 그림이 완성되듯 그 인생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우스트만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이들이 벽에 낙서해도 혼내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낙서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집에 가면 그때 그 위에 색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한 폭의 그림이 탄생하였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았지만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 그림을 망쳐놓지 않았습니까? 못된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인생 그림을 망쳐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망쳐놓은 요셉의 인생 그림을 하나님이 멋있게 완성시켰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화가에 의해서 그림이 완성되듯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사실상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요, 25년 후에 딸랑 아들 하나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었을 때 장지가 없어 굴을 매입해야 했고, 죽을 때는 집 한 채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부럽습니까? 다윗이 부럽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13년 동안 사울을 피해 광야에 숨어 살았습니다. 13년 동안. 왕이 된 후에는 어떻습니까? 3명의 아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도망갈 때는 여러분,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면서 감담산을 넘어갔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낙심해가지고요,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그 인생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뭐 떵떵거리며 살았다? 뭐 형통하게 살았다?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됐다?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11장 13절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그 다음 말,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믿음의 조상들과 본문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유독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수없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계시를 해주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에서는 환상과 음성으로, 바단 아람 얍보가 나올 때는요, 천사가 나왔습니다. 세겜에서는 또 음성으로,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갈 때 그 전날 밤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없고 꿈에도 없었고 그 흔한 천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이 시기는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는 시기였고 요셉이 고난당하는 시기라 하나님이 한 번쯤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 형들 때문에 고생이 많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요셉의 생애를 기록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도,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도, 감옥에서 바로의 두 신하의 꿈을 해몽할 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오르게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생애를 기록한 37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제가 세보니까요, 21번 나옵니다. 21회. 그런데 그 21번 중에도 몇 곳에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식으로 표현할 뿐 요셉에게 나타났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요셉을 버린 것일까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요셉 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내 아버지 야곱은 당신을 만난 분이 아닙니까? 우리 집안이 3대째, 4대째 예수 믿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충성했는데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하나님께 어떤 말도 어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평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요셉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을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되면요, 교회가 뭐고 다 때려치웁니다. 다 포기합니다. 뭐 있다고 교회가 있어, 뭐 있다고 하나님 계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예수 믿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21번 사용됐던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오늘 본문입니다. 앞장 37장이나 8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39장부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도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고비에 있을 때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만약요 요셉에게 닥친 일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아마 수십 번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막 기적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조들에게 자주 보였던 하나님이 자식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딱 하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우리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군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리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나이다. 예, 사실 하나님은 요셉이 어렵고 힘들 때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정상 아닌가요? 아버지고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말씀도 없었습니다. 소위 가라사대 많이 나오죠. 이르시되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잘 풀리고 함께 하시면 축복받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병이 낫고 사업이 번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종살이 중에도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에도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갈 때도 자신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사실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보이지 않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고 한 번의 한성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보아야 믿고 은혜 받아야 헌금하고 체험해야 봉사하고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님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 다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한 아들은 교통사고로, 한 아들은 백혈병으로, 한 아들은 골목에서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할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네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네요. 할머니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 어떤 험악한 세월을 내가 어떻게 견디고 여기까지 왔겠소?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 마음에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기 때문에 자신이 살았다는 거죠. 아들 3명을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버티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 인생이 꼬일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사고를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불행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요셉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었고, 요셉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인도하시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개항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부르면 대기하고 계시다가 예 하고 응답하시는 예스맨의 하나님? 넘어지면 얼른 달려와 일으켜 주시는 야곱의 하나님? 아니면 때마다 일마다 자주 나타나 약속을 해주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면 옆에 계시면서 불러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넘어져도 혼자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요셉의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50장 가운데 무려 14장이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장을 기록했을까? 우리에게 요셉의 믿음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타락한 결정적 요인이 무엇일까요? 신비주의, 체험주의, 기복주의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적 요소, 체험적 요소, 기복주의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성경의 중심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런 신비주의, 체험주의, 기복주의를 용납한다면 신앙에 혼란이 올 것이고 교회는 성경보다 온갖 인간의 체험을 간증하는 장소로 전락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아 섭섭하십니까? 수십 년 예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 섭섭하십니까? 교회 장로가 되고 군사가 되는데 한 번도 음성도 없으십니까? 그래서 섭섭하십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셉의 믿음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많이 걱정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대통령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있는 가정과 부모가 없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든든하고 안정돼 보입니까? 저는 우리 학교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진짜 굳세게 믿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신학교와 함께 하심으로 신학교가 형통하리라 믿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신학교는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좀 학생이 적죠. 신경 안 씁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뭔가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임마누엘의 은총이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